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따랐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작 주를 만나고 고침을 받은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을 하죠. 기도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그리고 일이 많아요. 어느 시대에는 바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바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한 마음, 눈물이 고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때를 놓치지 않으셨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12의 혈류병을 완전히 고치셔서 그녀의 인생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기도는 그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중에도 내가 주를, 그리고 주가 나를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바빠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나의 일에 두고 하루라도 기도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루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다음날 어느 순간 핸드폰은 죽어요.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의 소통은 없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매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되도록 충전하는 시간. 안 그러면 결국 영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완전 두절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은데 방전이 되어지고 영혼의 생명력의 충전이 더 이상 남은 파워가 없으니 그와 같은 인생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의 이 소통을 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결제를 받고 나서야 하루의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나 사인을 받고 역사를 이루셨죠. 예수님은 새벽을 여시고 새벽에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3년간의 공생애가 어느 한 날도 빈 날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제가 기도 생활할 때에 주께서 힘을 주시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자를 완전히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놀랍고 정말 대단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6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는 어땠나요? 제가 9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일이 바쁠 때는 그 기도 시간조차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죠. 바쁘면 그 기도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는 그 시간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결코 충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은 아주 그 시간, 저는 주로 자기 전에 꽂아놓고 자는데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고 부흥의 불길에 주역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저들의 일기를 통해서, 그들을 관찰한 자들의 또한 이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고, 그리고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나라에는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 기도의 출발과 더불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은 하나같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의 재단을 쌓았어요.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여러분, 무시로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과 누가 더 빨리 이 기도에 이 쌓아가는 속도가 더 많이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시간을 정하여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고 그 기도가 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앤드류 머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 90%는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10%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랬어요. 하루하루의 삶은 무심코 규칙화된 이 습관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컨설턴트인 이 잭 하찌는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기를,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 미리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만 가면 무조건 의뢰 텔레비전을 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뉴스가 궁금한 거죠. YTN을 보다가, 연합뉴스를 보다가 요즘에는 A채널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게 제일 공정하다고 누가 또 얘기를 해줘서. 그런데 그렇게 텔레비전을 켜놓은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손도 씻고 물도 마시고 소파에 앉고, 그러다 보면은 또 옆에는 책이 항상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또 책을 보다가 텔레비전은 자기 혼자 돌아가고 있고 저는 책을 보고 있고, 이렇게 되니 어제도 들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왜 텔레비를 켰는데? 습관적이지 그렇게 또 말을 해요. 텔레비전을 켰으면 봐야지, 아니 책을 보면서 왜 그걸 틀어놨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니 제가 어떻게 변명할 말도 없으니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지는 안 그러나 두고 봐라. 아니나 달라요. 영락없이 가사가 얼마나 바빠요. 열심히 일하다가 딱 8시 반만 되면 이렇게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착, 여름아 부탁해를 봐야지. 그러면서 이 습관적이긴 하지만 이 정신적인 이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또 같이 보면서 이 정서적인 또 이 충전을 합니다. 어제 왕금이가 주상원이랑 여행을 하다가 백혈병으로 쓰러졌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밤은 수요일이네요. 우리가 예배하고 또 T 성경 공부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가을이 다가오니 여름아 부탁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 정서적인 충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 기도 시간을 정하여 매일같이 주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성경적인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져야만 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몇 시냐? 제3시, 6시, 9시 그렇게 3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면은 회당에서 자기 집 옥상과 같은 곳에서 3번 기도를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제9시 기도 시간은 성전에서 마지막 3번째 기도 시간으로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서로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래서 같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운동만 파트너가 있다고 그 시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영적인 파트너가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역원들 중에서, 이웃 중에 집이 가까운, 서로 깨워주고. 자, 이 기도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 신약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 교회의 기도의 모습은 구약 교회와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신약 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약 교회에서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정한 시간으로 알아 하나님께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교회에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도의 장소이며 예배하는 장소이지 구약교회와 같이 제사 드리는 그와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에 있어서 건물로 된 이 성전의 개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13절, 사도행전 56장 7절에 나오니 예배드리는 집,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기능을 계속해서 교회가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와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갔다. 왜 굳이 성전인가?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어요. 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장소로 삼았다. 시간을 정하여 바로 그곳에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저들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시간을 정해야 하는 기도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예배당에서 기도하심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24년을 보내는 동안 가장 영적으로 축복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벽 신앙으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모든 선교사가 다 그렇게 새벽 신앙으로 새벽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고 지치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감독자가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의 교역자로 서면, 중직자로 서면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써야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신앙으로 훈련을 받고, 여러분, 그때가 이 교회 건축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밖에 비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채양이 없었어요. 여름에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잖아요. 지하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물을 치워야지 그러고서는 바켓을 들고 대걸레를 들고 올라와 보면 거기 먼저 와 계신 분이 있어요. 신동우 선교 목사님이 거기 와서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둘이서 물을 퍼담고, 그러다가
차마 우리 목사님에게 마대걸레 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들라면 갖다 대시면 나는 그걸 이렇게 짰단 말이죠, 계속. 그래서 며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손이 전부 이 주부습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물에 의해서 이게 전부 그렇게 헐곤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 카트만두 한인교회가 한 군데가 있으니 일반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개척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지만 이 카트만두 한인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통 신앙 좋으신 분 아니면 안 나오고 대부분은 그저 뭐 집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든지 큐티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니까 매학기 신학기 초가 되면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아예 그런 공포를, 다른 교수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안 처치니까 새벽 기도의 신앙으로 성장한 한국교회, 거기에서 배우고 나온 선교사니 우리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을지 모르지만 새벽 4시 반이면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5시 여기 도착하고 출석을 체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큰 소리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제가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 억지로 얼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얽매이지 않으면 자칫 편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 학생들도 기도하게 되고 추운 겨울날에도 기도하게 되고 입에서 흐연입김이 퍽퍽 나. 양말도 없이 기도하는 신학생들. 그런데 그것이 3년 동안 하나의 뭐가 됩니까?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게 되니 저들이 홀러가서 히말라야 산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개척을 할 때 혼자 새벽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붙이시고 두 사람 붙이시고 한 형제도 개척을 해서 실패한 형제가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고국에 들어와 그러니 제가 우리 교역자 새로 뽑을 때도 그렇고 교역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4번은 새벽 제단을 쌓으시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이기지 못하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 기도한다? 어림도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하루가 돌아갑니까? 잠시도 시간 내어 기도할 틈이 없어요. 언제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요? 새벽을 기도로 드리지 못하면 서서히 영성이 죽어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주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루의 사인을 받으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거친 이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그 하루는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역사를 처음 했던 그 모습,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육체적으로는 고침을 받는 역사, 영적으로는 소생하는 역사, 심적으로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